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서 11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서 11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 아멘. 우리 함께 합독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수고를 만들어 놓았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안에는 예배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있어요. 그래야 성전이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거룩한 곳을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인정하십니다. 모든 것이 올바로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이 꼭 있어야 할 것들이 있지 않고 있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는 것을 보시고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화가 많이 나셨던 것 같은데 오늘 마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화가 난 장면이 별로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진 않아요. 근데 이게 요한복음에 가면 매우 화가 났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21절까지 아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마가복음에서는 그저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라고 표현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죠? 노끈으로 뭘 만드셨어요? 채찍을 만드셨대요. 그래서 그것을 채찍을 만드셨으니까 채찍을 그냥 보기 좋으라고만 들고 있지는 않으셨겠죠. 그거 가지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쓸어 엎으시고 상을 둘러 엎으시고 그러니까 매우 앵그리 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앵그리 하신 거예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으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에서 장사를 하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에 있어야 할 그 거룩한 성물과 예배와 그 거룩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있는
세상에서 행하는 거룩하지 않은 그러한 것들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매우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정화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성전이란 이런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때 당시에 그 안에서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당황했겠죠. 황당했을 것이고,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오랜 시간을 이곳에서 장사해왔고 우리가 먹고 살았는데 어느 미친놈 하나가 와가지고 이런 짓을 하니까 화가 날 법하잖아요. 왜? 내 먹고 사는 일인데 이것을 이렇게 하니까 매우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곳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지금 오늘 설교에서 먼저 머리에 각인시켜 놓으셔야 돼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이다? 예배하는 곳이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성전에서 있지 말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화가 나신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알고 제 설교를 들으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화가 났을까? 첫 번째 내쫓은 사람이 누구예요?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매매해요? 양과 소와 비둘기를 매매하는 자들이에요. 성전 안에서 그것들을 매매한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성전 안에서 매매를 합니까? 당시 성전 안에서는 무엇이 필요했기 때문에 양과 소와 염소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비둘기가.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에 제사를 지낼 때 자기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동물의 피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소도 안 잡고 양도 안 잡고 비둘기도 안 잡잖아요. 우리가 죄 지었다고 그 피를 흘려가지고 내 죄를 용서함을 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거룩한 양이, 어린 양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피로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소의 피도 필요했고 양의 피도 필요했고 비둘기의 피도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자기 죄를 고하러 올 때 각각의 지역에서 소를 끌고 왔어요. 자기 죄 용서함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갖다 바치면 대제사장이 그것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이 사람의 죄를 속죄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문제는 거기서 발생이 돼요. 인간의 그 탐욕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소와 양을 보니까 성경에도 흠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는데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만 그거를 잡을 자격이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흠이 있더라 그거예요. 제가 소를 가지고 왔는데 이 소가 점박이고 보니까 상처가 있어. 그러면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빠꾸를 놓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먼 길을 이 소와 함께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집을 가야 되잖아요. 이거 소를 끌고 집에 가서 또 다른 소를 가지고 끌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죄를 용서만 받기 위해서는.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야, 이게 돈이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겠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이 안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온 소는 이들이 흠이 없다라고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소를 끌고 다시 집에 가서 소를 가지고 올 필요도 없고 이 안에서 산 소와 양과 비둘기는 대제사장들이 허락을 해주고 이 제사장들이 허락을 해줬으니까 이것 가지고 들어가면은 제사를 지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양 한 마리가 원래 100만 원이었, 소 한 마리가 100만 원이었다고 한다면 시세로는, 밖에 시세는 100만 원이면 그 안에서는 시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올라가겠죠. 한 500만 원 정도, 한 3, 400만 원 정도 하겠죠. 그런데도 그 소를 사야만 해요. 왜? 다른 소는 안 받아주니까.
그 소를 사서 제사를 지내야 된단 말이에요. 피를 흘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장사꾼들은 그 받은 돈 가지고 누구랑 나눠 갖겠습니까? 제사장들과 나눠 갖겠죠. 400이면 200은 상인 것이고 200은 그들한테 주는 거겠죠. 오늘날 정치권에서 있는 일들이 그대로 그때 당시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는 거지. 분노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보면서도 분노하는, 공정과 공평과 정의가 사라진 세상을 보면서 분노하는 이유도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DNA, 피를 물려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것을 보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내쫓으신 거예요. 돈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에는 성전세라는 것이 있었어요. 반세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우리 표현하면 한 500원짜리 동전 하나예요. 500원 동전을 무조건 내야 돼. 거길 들어가려면. 그런데 요즘 동전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저도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0원짜리 지폐를 가지고 그곳에 가면 500원짜리 두 개로 바꿔주는 거예요. 500원짜리로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세라는 거에서 반세계를 바꾸면 저 같은 경우도 성전에 내는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1,000원 주고 그냥 나머지 1,000원은 헌금만 다 치고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그러면은 정해진 반세겔이라는 그 일정한 양이 있는데 그거는 내가 1,000원 주고 하나를 받아 샀어. 그리고 나는 입장을 해요. 근데 그 나머지 이 사람이 들고 간 성전세는, 이 반세겔이라는 동전은 또 어디로 갑니까?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만 쌓이는 거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곳에서 계속 장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종교 사업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화가 나서 채찍을 만드시고 이들을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요한복음을 보니까 21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께 참다운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시자, 야,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우리가 지금 이 46년 동안에 지은 거를 네가 무슨 3일 동안에 짓겠냐? 라고 힐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내가 성전이다. 그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지은 성전이라는 것은 지어놨더니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가지고 거룩하지 않은 짓들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계속해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고 지혜를 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걸 다 주셨지만, 인간이라는 것은 그 모든 좋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도 만들어 놨더니 그 모양으로 사용하고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거는 아니다. 진짜 참 예배는 내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당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소나 양과 비둘기를 팔 필요가 없죠.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너희가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 보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하신 예수의 피로 용서함을 받고 예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 너희도 이제 우리와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서두에 제가 성전은 뭐 하는 곳이라고 그랬죠? 예배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성전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확장됐어요? 우리에게까지 확장됐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뭐냐? 성전인 내 안에서 성전으로서 가져야 할,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전으로서 우리가 역할을 하려면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청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찾아가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누가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저 나는 예수 믿는 집사요, 권사도요, 목사라고 생각할 정도만 하고 있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2024년을 보내고 2025년을 우리가 지금 새로 맞이될 이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임재해 계시는 성전이에요. 거룩한 예배 장소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룩한 곳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깨끗하니 너희도 깨끗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심정, 예수님의 심정은 우리 안에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데, 야, 너희가 성전이라서 내가 너희에게 왔는데 너희 좀 깨끗해 주면 안 되겠니? 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끗해져야 돼요. 근데 우리를 더럽히는 것들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귀신,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귀신은 다 더러워요.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이 나가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더러운 귀신은 우리가 어떻게 내쫓죠? 예수 이름으로 내쫓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늘 훈련하고 있고 늘 하는 기도, 명령 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더럽게 하고 죄짓게 하는 더러운 귀신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는 것이 귀신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쫓아내면 돼요. 그리고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 죄가 있잖아요. 내 안에서 세상의 정욕과 육체의 자랑, 이생의 자랑, 그리고 음욕과 또 욕심과 세상을 섬기는 것, 우상 섬기는 것, 점치는 것, 음욕과 살인과 간음과 악한 생각과 미움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죄잖아요. 이러한 죄들은 우리가 어떻게 청소합니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며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며 회개하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보내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청소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해결이 돼요. 그럼 청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그렇게 청소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청소가 됐단 말이에요. 청소가 되면 너무나 좋죠. 깨끗하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2024년 한 해를 우리가 반성하면서 돌아보면서 나를 청소 다 했어. 아, 이제 끝이야. 그러면 좋은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43절부터 4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청소되었더니 그대로 청소되고 놔두면 누가 다시 들어온다고요?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지 친구들을 데리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보다 더 형편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의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우리의 죄를 회개해서 깨끗이 청소하고 난 다음에는 깨끗하게 된 이 하나님의 성전에는 그 깨끗하게 청소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성전으로서 갖추어야 될 것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청소된 것으로 끝나면 더러운 귀신이 들어오는 것이고, 청소된 다음엔 거룩한 것을 내 안에 채워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되는 것이고, 예수 피를 채워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룩한 향로인 즉 하나님께 기도로 우리 안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귀신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요. 거룩한 것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을 때 귀신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성전된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있지 못하면 더러운 귀신이 더 악하게 친구들 데리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은 더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2025년 새해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이틀만 지나면 또 2025년이에요. 한 살 더 먹어요. 참 심각합니다. 너무 시간이 빨라요. 여러분들이 이제 2024년을 오늘 포함해서 3일을 이제 역사 속에서 살게 될 텐데, 각자의 자리에서, 집에서, 회사에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때, 마무리를 잘 하실 때, 올 한 해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단 10분만이라도 내가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시고, 잘못 산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드린 말씀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신 후 깨끗이 청소한 다음에 내가 2025년 새해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리라, 그리고 기도로 채우리라, 성령으로 충만케 하리라, 그리고 또한 예수의 피로 내가 내 거룩한 성전을 깨끗하게 보호하리라, 그런 다짐을 가지고 새해를 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우리가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고 고통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왜 채찍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 모든 일을, 그 화를 내뿜으셨겠습니까? 그 거룩하신 분이 거룩하지 않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내가 너를 성전 삼았는데 왜 너는 거룩하지 않은 행동을 하고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사느냐라고 하실 때는 우리가 아까 함께 읽은 것처럼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냥 화내는 정도가 아니라 멸하는 정도예요.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신 은혜가 있지만 그만큼 책임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죠? 뭐 해달라고 요구한 적 없어요. 무엇만 요구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한 처소를 만들어라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롭게 성도들이 올 2025년 한 해는 성령 충만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예수의 피로 채워져서 한 해를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예배 처소로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